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쫓겨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3장 이후의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평생 떠돌고 방황유리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부정함이나 더러움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함, 더러움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주의하고 씻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되면 성전 미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리를 고쳐주니까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고침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그 한서린 원한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거듭났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안 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왜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몸, 더러운 몸,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깨끗하게 해, 영과 마음이 육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교육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결함을 위해서 손을 씻고 하는데 이것이 전통으로 규정으로 더 굳어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를 제어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겁지겁 말씀 전하고 같이 가고 이동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71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공회 의원들이 딱 노리고 있다가 잡은 거예요.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시킨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방임한 거 아닙니까? 하고서는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심판을 내립니다.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위생적 건강, 위생적 청결을 위해서 이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었지만은 종교적 예배를 위해서라도 이들은 손을 씻고 하나님께 나가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걸 이들은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손을 씻었냐 안 씻었느냐 여기에 신경 쓰고 싸움하고 다투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손을 씻는 것은요, 제사, 예배 앞에서 제사장이 씻는, 특별한 사람들만 씻는 의식으로 있었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씻어야만 된다는 이러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대표해서 물두멍 앞에서 다 씻고 난 뒤에 정결함을 의미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 평신도들까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 열심을 낸 거예요. 더 예배 잘하자, 더 열심히 나가자, 더 만들어보자, 더 하나님께 나가보자.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끓는 열정이 이들을 더 억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실 속은 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꾸미는 거예요. 성경 안 보는데 보는 것을 은근히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라고 성경을 펴놓고 사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안 보고 말씀 잘 안 보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차 안에 보란 듯이 놔두고 십자가 걸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이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자꾸만 늘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선이 자꾸 생길까요? 왜 이런 형식적인 가식적인 꾸미는 껍데기 신앙이 자꾸만 자리 잡을까요? 그거는 먼저 사람의 소리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자꾸 눈길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예배를, 말씀을, 제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어디에든지 익숙해져요. 부모님 사랑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건강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일인데 매주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타성해졌고 형식에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형식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 알맹이가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니까 행하고 사람이 안 보면 딴짓하고 사람 소리가 나를 점점점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을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이 최고지 하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성공, 그것이 나를 자꾸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을, 넓은 집을 가져야, 끝 모양을 갖춰줘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타락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예배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것으로 오늘 새롭게 나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떠나 있어서 그래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익숙해지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찬양은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말로는 믿음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깊은 신앙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사실 딴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진짜 참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눈치를 보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이 마음이라는 레버라는 이 마음은 인간의 모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직장 가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게으러지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진심이, 이 마음의 본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자니 불안하고 뭔가 맞을 것 같아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는 안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을 모으지 않고 제물을 올렸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드리거나 다른 제사장에게 예물과 제물을 다시 드리도록 바꿔버립니다. 구제를 하고 구제금을 드릴 때에도 그 마음속에 달갑지 않게 하라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게 되면 참 구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안에 가게 되면 문 위에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가 앞에 서 있는지 기억하라.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껍데기 갖추어서 하는 이 모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왜 앉아있고 왜 서있고 왜 예배드리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탄도 이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죄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죄가 어디서 나올까요? 죄가 걸어 나오는 방이 어디일까요? 죄가 창조되어지는 그 방이 어디일까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씻고 먹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손을 씻고 죄가 없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네 마음에서 죄악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것을 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배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것이 더 죄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기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악한 것이 것이 다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죄악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그 예배를 마음으로 받고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총을 쏘는데 이렇게 쏘는데 총이 저기 맞아요. 여기 쏘는데 총이 저기 맞아요. 왜 그럴까요? 총신이 굽어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고 싶고 정말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삔된 소금 역할을 해내고 싶은데 자꾸 빗나가요. 왜? 내 마음 본질이 타락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마음을 십자가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정성으로 네 자신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가지, 13가지 욕심들이 우리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음식, 들어가는 연약함, 들어가는 가난, 들어가는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가들이 선거 때가 되면 저희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또 목회자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뵙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요. 가서 만나고 얘기해 보면 결국은 다 자기가 당선되고 표를 얻고자 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당신 당선되고 싶고 다시 재집권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현재 당선된 사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가만히 놔둬 있어. 충고하지 말고 잘하니 못하니 공유하지도 말고 1년만 가만히 놔둬봐라. 저절로 부패되고 저절로 타락해가지고 민심이 떠나가 버려요. 간단해요. 그 정도 우리 사람은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저절로 게을러지고요. 저절로 타락하고요. 저절로 변질되고요. 저절로 욕심 찾고요. 저절로 돈 모으려고 그러고요. 저절로 자기 명예 채우려고 변질돼요. 그러면 1년 뒤에 민심 떠나가 버려요. 그때 딱 나서시오. 간단합니다. 그게 타락된, 변질된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직을 바꾸려고 그래요. 기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시장경제냐 정부 주도 제도냐 그거 보십시오. 정권 바뀌었지만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계속 되풀이 될 타락의 본질이지 제도가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니요. 똑같아요. 문제는 그 제도나 기구나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안 바뀌니까 계속 되풀이 될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네가 상전이냐 노예 제도가 있냐 없냐 여기는 크게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한 개인이 너가 죄 씻음 받아서 새롭게 탄생되어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부를 향하여 또는 사회 제도를 향하여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데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땐 하겠지만은 왜? 그렇게 바꾼다고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 보시는 것은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진실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이 예배를 기다리시고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 기복신앙, 껍데기, 폼은 갖고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전에 생겼던 입양을 해놓고 그 아기를 굶겨서 죽이고 밟아서 죽이고 백성들의 진노를 쌓으렸던 그 일은 터지는 거예요. 겉은 꾸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길러내는 훌륭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양육비 받고 지원비 받고 하면서 자기 욕심 다 챙기면서 아기는 밟아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 본질에 진실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고 꾸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인데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너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요 이 땅에 있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가난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넣으셨어요. 구약에 먹지 말라 했던 음식들도 깨끗하게 씻어 놓고 우리 마음까지도 다 씻어 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피로 음식이든 우리든 이 세상에 무엇이든 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씻어 놓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롭게 움직일 동력이 되는 새 영,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꼭 규제, 율법적으로 밖에서 들어가서 손을 씻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막 급하게 들어오고 빠르게 들어오고 배가 고파 들어와서 손을 안 씻더라도 그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식 중요하지. 그러나 씻었든 안 씻었든 그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주며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어떤 마음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돌처럼 딱딱해 죄로 굳어있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가도록 성령으로 부어주겠다. 그 새 영이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요, 손을 씻어야만이 밥을 먹는 이런 사람의 소리, 사람의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십시다. 사람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 살아있노? 그래, 뭐 잘된 게 있냐?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지. 이런 소리에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전통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행동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지는 우리는 몰라요. 행동이 좋다고 다 마음까지 좋다고 보장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이 좋아지려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행동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본심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와라.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